저희는 오늘 마지막 창세기 말씀을 함께 듣게 됩니다. 시작의 책 창세기에서 우리의 세상의 시작과 우리 인생의 계획의 시작, 그리고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완성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1800년도 말에 헨리 롱펠로우라는 그러한 우리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영미문학을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이름일 거라 생각합니다. 시, 특별히 love poets를 많이 써서 유명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버드에서 현대 언어학을 가르치시고 또 시를 가르치셨던 분으로 기억이 남는데요. 그분이 노년이 됐을 때 이렇게 희끗희끗한 머리와 또 흰 수염 이게 있었을 때 한 번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가 와서 롱펠러를 보고 물었습니다. 자네를 보니까 참 복스럽게 이렇게 늙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그렇게 영해 보이냐, 우리 말로 하면 동안이냐, 이렇게 그 비법이 뭐냐 이렇게 묻자 저기 멀리 있는 나무를, 뜰에 있는 나무를 가르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나무가 오래된 그런 고목이지 않느냐. 근데 그 나무가 여전히 조금씩 큰 변화 없는 것 같지만 성장을 하면서 꽃이 피고 매 또 계절마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항상 프레시하고 또 아주 젊어 보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나도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고 바뀌어가기 때문에 항상 나이가 젊음이 있고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께서는 16년도에 얼마나 믿음이 성장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죽은 믿음,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작지만 조금씩 키가 성장함에 따라서 저 여러분들 얼굴에서 성령님의 향기가 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한다면은 어쩌면 죽어버린, 그리고 우리가 다시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포도로 비유한다면은 믿음이 성장하는 포도로 비유하길 원합니다. 포도 아시죠? 그 자연 상태에서 자라게 되면은 땅을 기어다닙니다. 어디로 자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대를 세워주면은 포도가 그 지지대를 타고 자기가 혼자 땅을 기어서 갈 수 없는 그러한 범위만큼 훨씬 더 넓게 성장을 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지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읽은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믿음의 완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에게 지지대를 보여주시면서 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모델로 또 격려로서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세 가지의 지지대가 발견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2017년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열매도 맺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주시는 믿음의 지지대,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 그것을 지지하는 지지대의 모습은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움직일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 늘 성경의 에피소드 스토리의 중간부터만 읽는데 사실은 시간 관계상 그런 거고 전체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에 있으시면 1절부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지금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일,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앞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이삭을 낳은 이후, 그리고 얼마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미리 조금 우리가 본다면은 이 이삭이, 축복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이 그가 나무에 짐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된 것을 여러분께서 읽으셨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아직 아이이고
또 하지만 지각이 있는 걸로 봤을 때 maybe teens 10살에서 한 15살, definitely 20살 밑에의 어떤 그러한 영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삭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25년간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렸고 약속이 나왔은 이후에 15년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 그 이후에 maybe 40년 정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험은 앞에서 약속의 자녀를 받았던 그런 시험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25년간 그는 믿음의 글러브를 끼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한 그러한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가 25년 동안 실수도 했죠. 여러 가지. 지난주에도 봤지만 넘어지고 또 바로 앞장인 21절에서도 그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자기 아내를 속여서 또 실수하는 그런 장면, 믿음이 업앤다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자라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깊이가 더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은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차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믿음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는 다시 나한테 바칠 수 있겠느냐 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시험 문제지를 출제하셨습니까?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드리라고요?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2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소유격을 쓰면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세 가지 붙어 있죠. 너 belongs to you, 너에게 준, 네 속한,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다른 이스마엘이나 다른 너의 집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의 자녀로 준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너에게 준 그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좀 잔인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시험 문제지로 따진다면은 앞에 maybe 난이도 별 5개 붙어 있는 그러한 기말고사 같은 우리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할 믿음의 시험을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출제 문제만큼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3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브라함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말씀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 그 2명의 종을 데리고 아이와 함께, 그리고 꼭 제사에 예배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만 가지고 나무라든지 이러한 칼이라든지 불 이런 것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일찍 떠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3자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반응입니다.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이후에 주신 아들,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요청도 너무 이해가 안 되지만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마치 좀 기쁘듯이 그렇게 일찍 주저함도 없이 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참 우리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없는 것이 좀 주목되길 원합니다. 그 3절에 아내의 언급이 없습니다. 저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 하셨다면 하나님 참 일주일만 주십시오. 제가 아내하고 사라하고 상의를 하고 기도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좀 확신을 얻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마치 기다렸던 듯 마냥 그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간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이유와 마음을
우리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후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스캐너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마음을, 동기를 스캔해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주신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1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지금 이 상황이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왜? 그 다음 구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실제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100% 믿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 축복의 근원,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블레싱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한테 요구하신다는 것은 만약 내가 번제로 드려서 그 목숨을 가져간다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시키셔서라도 이 아들을 쓰실 것을 내가 완전히 100%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 없이 따라서 하나님께 외아들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움직이는 믿음은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해온 우리 아브라함, 40년간 아브라함,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에 온 아브라함, 그가 좀 더디긴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이제는 순도 100% 금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도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해온 그런 분들, 예배를 드리고 성역 공부를 했고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며 또 정말 정해진 헌금까지 한, 꾸준한 생활까지 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과의 깊은 친밀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터운 이런 신뢰 가운데 말씀에 움직이는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기적이 있지만 가장 큰 기적 중에 한 가지가 첫 걸음을 떼는 기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첫 발을 내딛기까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1세 아기의 입장에서는 일어나서 이제 걸음을 한번 뗀다는 것이 굉장한 많은 죽을 힘을 다하는,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이보다도 한 번도 안 떼어본 발, 그리고 앞에 내가 발을 내렸을 때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데 그것을 뚫고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의 아기들이 그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한 세대의 기적 또는 몇 살이지만 첫 발 떼는 그 기적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앞에 엄마가 박수 치면서 웃고 있거든요. 빨리 오라고 할 수 있다고. 누구누구야. You can do it. 해라, 걸어라 하면서 격려하고 박수치고 아빠가 또 좋아하고 흥분하고 그 모습에 아이는 앞뒤 밑에 보지 않고 엄마만 바라보면서 아빠만 보면서 달려가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기들이 첫 발을 떼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별로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첫 발 뗐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 작년의 입장에서 비유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요세미티에 가가지고 엘 캐피탄의 절벽에 서가지고 이제 거기서 첫 발을 내딛는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뒤에 번지 점핑을 하면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그 믿음 아닌 믿음, 이것과 똑같은 그러한 용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의 그런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베드로야 이리 와라 했을 때 우리 베드로는 바람과 물결이 있었고 어두운 무서운 시꺼먼 물이었지만 그것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걸어가는, 물 위를 처음으로 걸은 인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좋으신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아브라함,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눈이 딱 맞춘다면은 어떠한 것도 즉각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트렐리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지지할 수 있는 우리의 지지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 말씀에 움직이는 삶, 그것은 성장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따라서 매일 말씀에 움직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 정한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펜으로 여러분들이 적으심을 말미암아 그 말씀에 움직이시는 그 복이 2017년도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펜을 통해서 personal, practical, possible한 적용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적용한 내 배우자가 말고 배우자 이렇게 하길 원하나 말고 나에게 주시는 적용,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적용, 그리고 내가 실천 가능한 것으로 적용을 해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첫 발을 떼는 바로 순종하는 그런 복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지지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engage God's word,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삶. 두 번째 지지대는 express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을 할 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씀을 표현하자. 5절부터 8절 사이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출발해서 이제 그 산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거의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이때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지금 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같이 갔던 두 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왜 이들을 기다리고 자기는 뭐를 할지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지금 믿는 동기와 목적과 이유를 짧지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도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찾으셨습니까?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온다 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그러한 신앙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 어떻게 somehow, some way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즉각적인 순종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인생의 방향과 지금 살아가는 방법을 종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종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이 왔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대답을, 가슴 아프지만 또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야 될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자기의 아들이 질문을 해오게 됩니다. 자, 우리 이삭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오늘날 우리 잡을 얻었다면은 어카운턴트나 뭐 CPA 이런 좀 이제 정확성을 요구하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어리지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 길을 걸어가다가 생각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 내가 들고 있네. 그리고 체크.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불을 펴야 되니까 불이 필요한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횃불을 들고 가니까 체크. 그리고 동물을 잡을 때 쓰는 칼, 아버지의 단검을 옆에 차고 있으니까 체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린 양이 없네. 아버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어린 양을, 동물이 없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그 플락 중에서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께 바쳐질 양들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번에 혹시 아버지가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네 여기에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없네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10살짜리, 15살짜리 손자 또는 우리 아이가 질문했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이제 10살짜리의 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설명해야 될 순간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숙여서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9절 중반에 보시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It's okay.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하실 것이고 하셨다 하는 자기의 믿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자기가 지금 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라는 세계에 우리는 또 발을 담그고 또 우리의 영혼까지 맡긴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신앙을 표현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세상은 설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표현해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지난 9월에 헌금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물어왔습니다. 어린 양이 없어졌는데 어떡할 거냐 하면서 헌금이 없어졌는데 괜찮냐? Are you okay? 그런 질문들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기자를 포함해가지고 목사님들 또 지역 주민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What happened? What now?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질문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여러분들의 믿음 또 저의 믿음을 바탕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뒤를 돌이켜보건대 하나님께서 너무나 풍성하게 우리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우리 모든 부분에서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당신을 보니까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 실직을 하였는데 여전히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질문을 합니다. 자녀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신지 질문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이 너무나 불안해 보이는데 당신은 괜찮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데 여전히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질문을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답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답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대답할 근거와 이유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주변의 공동체에게 내가 속한 그런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저는 바로 우리 목장 모임, 우리 성역공부반, 기도 모임들,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거룩한 모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들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간증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중요한 지지대가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는 더욱 간증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매주 말씀을 표현하시는, 매주 어떠한 모임이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역 공부 기도 모임 목장 소그룹에서 기도 모임을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좀 기도해줘.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걸 알고, 근데 내가 계속 이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God is good, 믿는 믿음 가운데 함께 주님 바라보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입으로 confess, 이야기할 때 구원을 경험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지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engage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고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express,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간증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제일 어려운 믿음의 단계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성숙한 믿음 신앙인의 모습은 experience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움직였고 종들과 아이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의 장소에 도착했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는 자기가 쌓은 돌단 위에 나무를 펼쳐놓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스스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밑에서 땅에서 팔과 다리를, 몸을 묶은 다음에 그를 안고 번제단에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은 그가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얹어져 있는 모습으로, 묶여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자기가 차고 있던 단검을 빼서 그 아이의 심장을 향해서 찌르려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서 있는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떠한 다른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직접 보내서 아브라함을 정지시키는 모습을 12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태까지 내가 너가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몰랐지만 와 서프라이즈, 이제 네가 시험에 통과해서 A+를 받았구나, 와 공부 진짜 열심히 했네, 믿음 진짜 열심히 키웠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제 드디어 네가 증명을 스스로 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런 확인 절차, 아브라함에게는 확인 절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아멘, 믿음의 글러브로 덥석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prove himself,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에 100%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고보 사도 2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맞다는 것이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다. 아브라함 보니까 이제는 mature faith, 그가 이제 완숙한 그러한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지, 그리고 100% 순종할까지,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행함으로 완성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숫풀에 순양을 걸리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발견해서 그로 이삭을 대신해서 바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건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우리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 지명을 바꿉니다. 뭐로 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그 경험을 기록을 하고 기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내가 이걸 했으면 몇십니다 하고서 기도 응답 이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의 우리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를 주셨구나, 그것을 반드시 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믿음의 강성한 분량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시험은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 그가 일러준 한 산은 보통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지나고 거기에서 목축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명령하셔서 그가 지금 모리아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산에 가게 되었고 수일 거쳐서 아마 그 길을 걸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지명이 나오지만 이 모리아라는 것은 그 당시는 없었지만 현대의 예루살렘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 예루살렘으로 불릴 도시였고 그 옆에 있는 어떠한 언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0년 뒤에 예수님 시대에 그곳에 새로운 이름이 붙였는데 그 언덕의 이름은 해골이라고도 불리고 골고사라고 불리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사를 요구하고 나서 2000년 후에 본인이 직접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구약 신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박요셉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골고사죠.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들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 역사를 보시면서 저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것을 스스로 입으로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제사와 우리 22장의 이삭의 제사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삭의 죽일 장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천사를 보내서 그 손을 스탑하게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이 창을 찌를 때에는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산에서 당신의 재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이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2000년 뒤에 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의 제물 삼으사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일 뒤에는 그를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살아계신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 믿음의 완숙한 분량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말씀 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 우리 사회에서 간증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가장 어썸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우리가 사모할 믿음의 분량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 매일매일 모리아산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에 젖어드는 사람,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진정으로 믿음의 그러한 용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는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과거에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우리가 매일 의인,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적용은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어려운 것 같지만 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의 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깊이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정말 이것만 응답되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연약한 믿음. 아니요, 이제는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경험하지 않을래? 믿음의 바다에 빠져서 함께 이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이 어떤가, 너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알지 않을래? 하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초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 더, 우리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1700년도 말, 제가 좋아하는 시대이죠. 영국의 그 시대에서 젊은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침례교회.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뜨거운 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가야 됩니다. 인도로 가기 원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맨 뒤에서 어떤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일어나서 얘기했습니다. 젊은이, 지금 당신은 열정이 넘치고 어려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히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 너가 나댈 필요가 없어. 앉아! 하면서 그를 목살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말이, 목사님 말이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지만 옳은 문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문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없이도 이 세상을 복을 주실 수 있었지만 그를 초대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확장시켜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필요 없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시면서 정말 네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그것에 우리가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되고 또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소망을 품고 2017년도 계획하실 때 주님, 제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으로 주님께 2016년도 마무리하고 17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